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또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첫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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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얘기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워지며 심장에 그리스도가 박힐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나타나도록 이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섬길 수 있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기쁨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경배하게 하사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도문 1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권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실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24년 11월 둘째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그 세상을 여전히
우리는 파괴하고 미움과 질투와 분쟁과 기근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 너무 무관하고 오직 나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을 내어보낼 수 있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힘써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잘 어울린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세상에 미련두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에 주어진 하루의 양식과 먹을 것과 입을 것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공간을 통하여 그 공간에서 만족을 누리며 일상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탐욕과 욕망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악한 세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채우시고 비우게 하시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로 삼아 주시사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깨우치게 하시며 찬양할 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디모데전서는 개인적인 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준 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디모데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 바울은 과연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었을까? 바울은 목회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열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후배 목회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은 그가 당당하게 지금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이런 말을 듣겠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의 삶을 온전히 다 내어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어떻게 이 지도자가 디모데가 슬기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책망하며 거스려야 하는 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바울의 자기의 고백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고백이 등장하는 것일까?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언급된 내용 중에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이 얘기 뭐죠? 바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접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지를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가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내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알았던 그의 전의 모습은 뭐였다고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만을 따라갔던 그의 모습.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며 심판의 기준이며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몸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서 다시 돌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수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태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전에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 예배석 교회의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나는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는 막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회방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말로 막았죠. 설득했습니다. 행동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생각으로는 그들을 멸시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스스로 난 너무나 악한 존재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을 이 디모데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젊은 지도자들에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13절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악을 저질렀다. 긍휼이 뭡니까? 어떤 긍휼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긍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아무런 값 없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긍휼을 알지 못했어. 믿지 아니할 때 내가 그들에게 악한 행동을,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열심히 잘 믿었어 라고 하는 것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바울의 약점을 잡아갖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했던 점을 다 끄집어내서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4절에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셨기에. 어떻게 할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죄사함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 얻은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풍성히 누리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수단이요 목적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여기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원받았고 믿음으로 충성한 길을 인도받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믿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을 더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조금 더 보는 것 뿐이지. 이렇게 좀 보다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열광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깊이를 많이 알았다고, 주님을 알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더 많이 모르는 세계가 찾아오고, 난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구나,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의 마음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수다,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이게 죄를 진짜 많이 저어서 내가 괴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 이 에베소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을 끌어서 물리치고자 하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그 무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가장 악질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제대로 보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큰 기적과 같은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몸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비로소 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삶의 전부는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바로 말씀이고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수를 뚝 넘기면 그 다음 부분에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신실한 제시의 말씀이죠.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요점이며 사도들이 가르쳐야 할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우주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향한 우주적인 메시지의 핵심이지만 그것을 나 스스로가 무릎 꿇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우주적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육신과 속죄와 그리고 구원하심을 믿게 될 때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쁜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참되고 신실하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미쁨인 것이죠. 관대함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오셨으니까 말입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미쁨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영광이고 거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짜 미쁨, 은혜이며 구속이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저 한마디에 다 넣었습니다. 미쁘다. 바울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미쁘다. 아름답다. 귀하다. 족하다. 영광스럽다. 어떤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우글거리고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미쁘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미쁘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 이 미쁘다는 그 말을 알고 나니 경험하고 나니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적이 있나요? 그냥 믿었으니까 엄마 아빠 다녔으니까 슥 넘어와서 나의 죄의 고백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적이 여러분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이게 영광이었던 순간이었고 은혜였던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이제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이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한 사람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고 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내가 교보제, 여러분 나처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한 그 본보기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부터 20절을 꾹꾹 눌러가면서 읽어보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은혜의 말씀이며 진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 예수를 그는 찬양하는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과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저기 우상 숭배를 하는 무리와 다르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높이고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죠. 눈에 보여지는 돈과 시간과 관계와 눈에 보여지는 권력과 눈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저걸 따라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동생 차 스파크를 이제 가져다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집에 하루 동안 있었어요. 하루 동안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름도 타고 와서 기름도 넣어놓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주니까 아깝잖아. 기름 넣은 것도 아까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혜빈이한테 혜빈아 오늘은 스파크 타고 가자 그랬다. 그랬더니 혜빈이가 싫대. 스파크는 타기 싫대. 뭘 탄대? 산타페 타고 간대. 내가 저런 걸 가르쳤나? 내가 저렇게 하게 뭔가를 했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세상은 보여지고 복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눈이 가고 유혹되고 탐욕 앞에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저도 거기에 동일하죠. 저도 스파크 타고 이렇게 가면서 똥차 이러지 좋은 차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과 깨어진 것을 향해서 넌 그렇게 살지 마. 그건 틀렸어. 잘못됐어. 영원한 것 없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어. 과학이 진짜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율법은 영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본문 문단 나가면서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아, 나의 영적인 아들아, 네가 그 에베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어떤 싸움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신화와 족보를 거들먹거리고 운운하는 사람들,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으로 베드로가 말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운다라고 하는 정의는 서로 물고 뜯고 치고 받고 치열하게 분쟁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것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싸움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선한 싸움. 싸움에 선한 싸움이 있나요? 선한 싸움은 이거가 뒷짐지고 싸우는 건가? 야, 너 똑바로 해. 나 똑바로 하기 싫어. 이게 폭행이 없는 싸움인가요? 말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일까요? 어떻게 선한과 싸움이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 우리가 그냥 맨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선한과 싸움이 같이 붙어있는 말은 틀린 말이야. 싸울 때 어떻게 선해? 난 이제까지 싸우면서 선해본 적이 없어. 물고 뜯고 악발이 이렇게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거지. 어떻게 선하냐고. 불가능하잖아. 세상에서 말하는 분쟁과 전투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위해서 선한이라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의 싸움은 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을 싸움에서 선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생각해 보니까 뭘까?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면 되는 거야. 지는 싸움. 제가 공격하면 맞아주면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네가 공격해.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맞는 거야? 그건 지는 싸움이지 선한 싸움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선한 싸움의 무기는 바로 율법,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싸움, 그것이 선한 싸움이죠. 너는 내게 칼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간다고 했던 그 바울의 싸움이야말로 선한 싸움입니다. 무기적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 크기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말씀으로. 너는 내게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나가는 싸움이야말로 선한 싸움이다. 내가 이제껏 고백되어지고 당해왔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모든 것은 말씀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심오하게 깨닫게 된 자신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시작된 복음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사실 원래 이렇게 불쌍하고 연약하고 추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나는 신앙이 됐고 고백이 되었으며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복음이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님이 우리 살려줘서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뼈저리게 느껴지는 복음과의 싸움과 세상과의 다툼과 분쟁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오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은혜였으니 너도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치부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복음을 수호하고 가르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라는 목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는 힘이 나의 능력이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저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디모데 전서 뒷부분, 1장 뒷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디모데는 병도 많고 나이도 어리고 몸도 허약하고 혈통으로 볼 때도 유대인도 아니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면서
연약하고 허약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그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을 당부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도 이렇게 말이 적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어디 가면 충고도 하고 뭐도 얘기도 하고 또 목사님 말 시작했는데 그럴 때 보면 내가 좀 말수를 줄여야지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울의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연약했고 힘들었고 어리석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선한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주눅들거나 연약해서 하는 착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싸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매일 삶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씀, 제가 오늘 지금 앞에까지 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나요? 모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당하고 겪었던 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도 이미 배웠고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바울처럼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무기,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싸움의 그것들을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게 되는 거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무기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으며 말씀에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배반했다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뭔가 하다가 이렇게 배반당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또 묻죠.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한 싸움, 부정한 이런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한 영혼이 죽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내가 한 영혼을 죽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얻을 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사역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에 들어가서 맞았어요. 엄청나게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맞고 핍박당한 곳을 다시 들어가 보니 거기에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디모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복음을 전하는 전수자로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영광을 그렇지 못한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의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일을 가장 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회방하는 말과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박해하거나 행동하거나 삐뚤어진 마음이 없었는지, 남을 업신여기며 하대하는 일은 없었는지 매일같이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겸손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처럼 죄인임을 깨닫고 매 순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 참으셨고 구원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나 혼자 받은 구원을 자랑하고 나 혼자 그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이 선한 싸움을 일상에서 당연히 아낌없이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이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과 비교함으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한계를 내가 이미 정해놓고 여기까지 싸우면 선한 싸움이야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더 적극적으로 땅끝, 세상 끝까지 하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아무나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싸움에 내가 이기기 위해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싸움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비를 거는 자들에게 당해주고 때리는 하는 자들에게 맞서지 않고 고통을 받으려고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하찮은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아파하며 누구도 그 영혼을 구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손과 내 마음과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구제불능이라고 그는 왕따라고 아무리 해도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나의 온 마음과 몸을 불태워야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쉽지 않겠죠.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싸움을 할 수도 이겨낼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으로 물러서지 않고 주변을 맴돌지 말고 불행하게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잘못된 복음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며 세상에서 삐뚤어진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하여 미쁘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너무 거창하고 거대하며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그냥 나 혼자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주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단순히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를 통하여 나 자신을 깨닫게 되면 내 받은 것의 은혜에 거기에 족하지 말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의무가 아닌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맞이하고 선한 싸움의 반열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반열에 우리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깨어진 세상 가운데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기쁨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돌이켜보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외치고 깨어지고 멀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며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싸움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이 땅에서 온전하며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 기뻐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림이 아깝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일 말씀이며 매일이 주님이며 매일이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채우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둘째 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제는 교회와 삶입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나가서 먹고 커피 사들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청소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건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이번 주 수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시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